이사야 26장 이사야 찬송시인데요. 자, 오늘 뭐 여러 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사야의 종말론을 보통 24장부터 시작됐죠. 네, 24장부터 27장. 27장 앞으로 두 장 다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시를 참 우리가 표현하는 게 시는 뭐랍니까? 뉘앙스를 좀 넣게 되는데 뉘앙스는 프랑스 말인데 어떻습니까? 뉘앙스라는 말의 뭐 색감, 뭐 어감 뭐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이 뉘앙스를 이게 참 바로 이렇게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말해서 우리나라 그 정지용의 시를 이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고향이라는 시를 번역한다. 참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의 어떤 조금 느낌만 있고 진짜 이사야가 하려고 했던 말이 무엇인지 그거는 이제 아마 본인이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힘들 것 같은데 우리 대충 한번 이사야가 어떻게 읊조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자, 이제 여기서 이 히브리어를 대충 보면은 이렇게 막 노래로 이렇게 하죠. 1절도 노래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 2절도 2절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 1절 이야기가 25장 마지막 절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 같거든요. 25장 마지막 절. 25장을 한번 보면요. 자,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예. 끝절을 보면 여기도 성벽이 나오는데 자, 여기 뭐죠? 이제 높은 성벽. 이제 모압을 벌한다는 내용 그렇죠. 중에 네.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여기 이제 성벽이 이 원어로 이렇게 보면 원어로 뭐가 나있냐면은 이게 호마라는 말인데요. 이 호마라는 말이 맨 처음 누가서 모세가 어디 있었냐면은 출애굽 14장 22절에 이제 여기 뭐랬습니까? 물이 성벽이 그들의 성벽이 되었다 했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이 그들의 성벽이 되었다 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유다에 이제 성벽이 있었죠.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벽과 외벽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벽은 아마 예루살렘 성벽을 이야기해. 밖에 또 이제 그 전쟁을 위해서 외벽을 쌓았는데 이 벽이 필요 없고 이 벽이 너희들 못 지켜주고 누가 지켜준다고? 누가? 여호와께서 성벽이 됐다. 마치 여기서 우리가 아까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그들을 삼켜야 되는데 물이 그들의 그 벽이 되었다. 보호를 해줬다. 이제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제 벽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5장 마지막 절에서 그 대표적인 예로 모압을 들었지만 인간이 세운 어떤 그 성벽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그곳은 하나님이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아서 지켜주신다. 이제 이렇게 이게 지금 계속 이게 본래 원어에는 장절로 안 나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절로 나누어 놓으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좀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좋은 점도 있고요. 그걸 감안하고 읽어보겠습니다. 2절요. 그 성벽 외벽으로 이제 출입하는 자들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문을 열어라. 성벽을 열어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평강이 뭐예요? 원어로 샬롬 이렇게 이제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안녕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잘 있었습니까? How are you? 하면 평강, 샬롬. 이스라엘 인사가 샬롬이죠. 샬롬하게 한다. 우리가 성벽이 샬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이제
그 있어요. 주인이 이제 그 예. 성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예. 그러겠죠. 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제 여기까지가 아마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대체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가 돈을 신뢰하고 권력을 신뢰하는 그런 본성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권력을 어떻게 해요? 자, 높은데 거주하고 싶죠. 높은데 거주한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다. 그거 다 필요 없다. 네.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네. 아까 그 25절 마지막 절처럼 네. 그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성이 이렇게 이제 파괴된 거죠. 예.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마지막이 되면은 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게 없고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챙기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빈궁한 자나 곰핍한 자는 어떻게 보면 또 영원히 하나님을 찾으니까 갈망을 하니까 빈궁하고 곰핍하겠죠. 지금도 뭐 군사 정부 아래 있는 뭐 미얀마 사람들이라든지 러시아 거기도 뭐 이제 소리 못 하잖아요. 심지어 종교계까지 다 이렇게 이제 권력에 아부하고 있으니까요. 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바로 그렇죠. 6절에 나오는 빈궁한 자, 예. 곰핍한 자가 되겠죠. 2절에 3절에 나오는 심지가 견고한 자. 예, 예. 예, 이런 거 6자 딱 계속 보겠습니다. 예. 8절 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그 세상의 높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억압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인들이. 이게 여기 또 밤이라고 구절이 나오는데 이 밤이 물리적인 밤도 되겠지만 어떤 굉장히 그렇죠. 억압받는 그런 영적인 밤도 될 것 같아요. 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운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니까 하나님 심판할 때 이제 그게 나타나겠죠. 예, 그 지금 이사야는 지금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이제 온 세계 만방에 퍼질 것을 계속 그 뭔가를 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의 교과서인데요. 그러면서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이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악인에게 아무리 기회를 줘도 안 되죠. 이 은총을 베풀어 주면은 지가 잘나서 그렇다라는 거죠. 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악인이 하나님의 손이 들릴 때 높이 들릴 때 자기들이 내려오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어 평강이 나오죠. 주께서 우리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다른 주가 뭐겠어요? 이렇게 뭐 사탄이 판치는 어떤 그런 뭐 오히려 저는 내가 보기에는 아마 다른 통치자들, 권력자들, 그러니까 그런 자들 자들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그렇죠. 자들 아니에요? 네, 예. 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자,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사망이 그들의 심판이 되었는데요. 또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또 그렇죠. 돌아보시네요. 이 나라를 예,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지금 반복으로 아까 평강의 평강으로 샬롬 샬롬을 여기서도 이게 이제 계속 크게 하셨고
16장 16절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는데 얻은 게 없네요. 잠깐만요. 아까 몇 절부터 했어요? 16절부터 잠깐만, 18절까지. 아직 안 했어요. 자, 잠깐만요. 네. 예, 계속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19절에 아니 그 15, 16, 17까지, 예, 예. 18까지. 자, 18까지. 근데 이렇게 힘을 썼는데도 얻은 게 없어요. 출산하지 못하였다. 네, 그러면서요. 뭐 못했는데 갑자기 19절에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예. 이런 이야기가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우리가 사실은 정밀 가능하나 거예요. 시를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뉘앙스라 했는데 이제 이 뉘앙스를 정확하게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 이사야가 뭐를 보고 이렇게 이제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요. 자, 마지막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자, 마치 이제 그 다윗이 시편에서 이제 그 바위에 숨듯이 그렇게 숨어라.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을 네. 이렇게 저주하시게 한 거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 숨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이 말씀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이게 또 심판하고 또 회복시키신다는 이제 이 말씀인데, 자, 사실은 뭐 솔직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성령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알기가 힘들지만 대충의 느낌은 이제 알겠습니다.